저는 오늘 담비를 구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성령의 담비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봄비가 올 때 너는 비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봄에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침에 태양이 뜨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숨을 쉬는 것, 공기가 있는 것, 태양이 아침에 뜨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있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냥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간 전쟁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을 보게 되면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게 이렇게 네 가닥으로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 바다로 서쪽으로 평지를 쭉 향해서 일자로 그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약 800m 정도의 고원 지역으로서 그 위로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으면서 그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0m의 예루살렘을 지나고 나면은 여리고 지역의 계곡인데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지역은 여리고는 해저 3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려 1100m를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길게 계곡이 있고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모압 지역인데 거기는 또 한 1000m 정도의 느보산 지역에 그런 산맥이 쭉 또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사실은 강 역할을 못합니다.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은 바벨론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일강은 이집트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농토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강이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와야만 삽니다. 또 물이 잘 빠지는 토질이기 때문에 비가 계속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농사 질 때 되면은 비가 간질나게 오면은 해갈이 안 돼요. 확실하게 비가 많이 내려줘야 농사도 짓고 쌀 농사도 짓고 다 하는 것이지 조금 내리다가 말면 안 되고 또 비도 그 때에 따라서 내려줘야 됩니다. 비 안 와야 될 때 비가 와버리고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봄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땅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봄에 비가 오고 여름에 농사 짓고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부터 10월 달이 되면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씨를 뿌려요. 그 이른비예요. 그게 이른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가 돋아나려면 이른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비가 이제 지나가다가 3월 달이 되게 되면은 늦은 비가 와요. 그 늦은 비가 바로 봄비인데 그 비가 와줘야 열매가 잘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만 딱 되면은 10월 달까지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게 그 이스라엘 지역의 지형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때가 되면 우리는 뭐 비가 오고 장마가 치고 다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질 않아요.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절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는 영적 거지다.
마땅히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신명기 11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다 주시는 것이지만 아니 엄마가 아기한테 젖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기가 웁니까? 배고프니까 울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레미야의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한 모든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고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로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이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2절에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나라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지도자들은 거짓 신, 거짓 것을 애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는 거예요. 일본에 이렇게 보면 신상을 놓고 집집마다 빌듯이 그 가정에 수호신을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 가정의 수호신이 중요한지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그 자식한테 그것을 또 물려줘요. 이 드라빔을 받은 아들이 그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빔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2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하나님을 거기는 경외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은 드라빔을 섬겨. 가정의 수호신을 섬기고 여기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라반이가 그렇게 야곱을 못 살게 합니다. 싹을 10번이나 변경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니까 막을 자가 없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가 얼마나 창대하게 복을 받았던지 자기 그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보다 뭐 10배 이상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크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서 라반이가 눈치가 안 좋아. 저 녀석이 우리 아들들 재산을 다 빼앗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 빼앗.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자기 아들들의 그 가축을 다 빼앗았다. 그래서 거부가 됐다. 눈치가 안 좋아. 예전만 못해.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내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여기가 너는 다 끝났다.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아내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시다.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재산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에 그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3일 만에 라반이 듣고 자기 동료들을 끌고 야곱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열흘 만에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해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라헬이가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나와 있어요. 라헬이는 야곱이하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왜 네가 그냥 도망치느냐? 네가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가게 되면은 내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너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냥 가면 어떡하냐? 내 딸들과 내 손주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고 네가 가면 되냐? 어젯밤에 그런 내가 너를 해칠 수 있는데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이 가부간에 따지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를 보내겠다. 그런데 왜 내 드라빔은 훔쳤냐? 내 신을 훔쳤냐? 예? 신을 훔쳤다고요? 저는 그런 거 훔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 드라빔이 발견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반이가 다 뒤져요. 다 뒤지는데 라헬이 훔쳤잖아요. 그리고 자기 궁뎅이 밑에다가 딱 그걸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경수가 나무로 일어설 수가 없사오니, 일어서서 영접하지 못하오니 이해해 주세요. 여자가 깔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꼼짝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겠어요, 그게. 에? 그런데 그리고 없네. 없어? 외삼촌, 아니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오히려 야곱이가 막 외삼촌 호통을 쳐가지고 야단을 쳐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라반은 돌아갔어요. 근데 그건 라헬은 그 아버지 신 훔쳐갖고 왔다고 이게 복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베냐민 낳고 죽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드라빔은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정말 이 거짓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이 공고, 이런 우상이나 숭배하고 점이나 치러 다니고 부적이나 붙인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망하는 것이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리더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신즉 주가 아니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갈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복술자들은 부적을 붙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붙임으로 백성은 목자 없는 양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내가 목자들이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그래서 이런 목자들 지도자들을 벌하고, 순념소가 뭡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순념소, 사탄의 상징이 순념소잖아요. 사탄교에서는 순념소를 딱 표면에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이 사탄을 벌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노를 바라면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벌하리라 그랬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래서 벌하리라 돌보아, 벌하리라 돌보아. 이 말이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이요, 요리사가 쓰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그걸 강도가 들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지만 두 가지 연속. 우리 하나님의 얼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힘을 얻고 광채와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나지만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에게 비치면 그들은 사망이요.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은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파카드라 그 말이에요.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그건 복 중에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쁜 놈들을 기억해? 기억하고 있어. 너 그지 됐지? 기억하면은 그건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파카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이냐 축복이냐가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 4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을 네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퉁이 돌, 두 번째는 말뚝, 세 번째는 활, 네 번째는 권세. 이렇게 지금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새 이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은 기초를 주면 이제 막 파이프를 땅 속에다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이 건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건물은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모퉁이 돌을, 큰 돌을 모퉁이에다가 딱 놔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이렇게 벽돌을 쌓고 그리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데,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 돼. 모퉁이 돌이 중요해.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미리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 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근데 그 기초가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러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뚝이 되신다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을 칩니다. 그러면 가운데다가 말뚝을 하나 딱 세워요. 그러고서 이제 사방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거 바로 그 말뚝이라 이거예요. 말뚝이 무너지면 그 천막은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는 활이요 전쟁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다. 예수님은 권세 잡은 자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가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말을 하면 밑에서 대서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자가 서기관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받아갖고 쓰는 서기관 같지 않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 왕과 같아. 나가라. 죽어.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5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실까?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원수를 밟을 것이다. 네가 내 예수님은 뱀을 집으며 완전히 이 정갈을 밟아버리는 예수님이에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하는 거 길복 집사님 간증해 보면은 이제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집안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먼저 금식하고 거기 신방 갈 때요. 왜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무당 며느리인데 다락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툭 떨어졌대. 근데 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떨어지니 갖고 고양이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고양이가 죽었대요. 근데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때 이분이 임신한 상태였는데 아기를 놔놓고 보니까 징그러워. 고양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고양이 귀신이 들어가고 고양이하고 똑같이 생겼대. 그 자기 시어머니가 무당이라 막 무당 구설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기가 고양이 형상인데다가 젖을 못 빨아. 며칠째 지금 굴고 있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아기가 먹지를 못해갖고 이제 곧 죽는데 죽지는 않고 있는데 꼭 우유병 만어들이야. 우유병보다 더 적더래 아기가. 근데 그냥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한 다음에 마음에 우유를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기 엄마한테 빨리 가서 우유 좀 사오라고. 애기 우유 먹으면 죽어요. 아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사다가 해서 입에 대니까 애기가 쪽쪽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애가 살아났어. 고양이 얼굴도 싹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애가 자라가지고 유치원 다녀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애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문제거리가 우리는 있으면 좋아. 막 있으면. 그런 문제거리가 없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뭘 못하시겠어요.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싸울 때 용사같이 진흙 중에 원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오시는데 성경책을 참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드릴 때 반주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게 소리만 나지 화면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성경책 갖고 다니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요새 이제 자꾸 앞에서 다 띄워주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요새 성경적인 보수적인 교회는요 성경도 안 띄워주고 찬송도 안 띄워준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아이고 목사님 핸드폰 봐도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있지만 핸드폰에는 성경 찬송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찬송만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딱 진동시켜 버리시고 핸드폰에서 뭐 띡똑해도요 절대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시고 예배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을 참 지금은 이제 요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지금 주전 520년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족속들만 돌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가지고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 지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거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은 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유다 족속뿐만이 아니라 요셉 족속 전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종말에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걸 알리야 운동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내버리신 일이 없다. 근데 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울잖아요. 집 안 나간 아들처럼 아버지는 대해주는 거예요. 집 안 나간 아들처럼. 응?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자 같이 될 것이다.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영접해 준 것처럼 온전히 회복을 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정태기 박사가 옛날에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전라도 저 시골 섬에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서 교회를 다녔네. 그 이제 목포에 나와가지고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루는 태기를 불렀어.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학생이 여기 한 3명 있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할 때 어떻게 떨리는지 탈탈탈탈탈탈탈 떨려. 하여튼 사람들만 앞에만 가면 떨어. 탈탈탈탈 떨어.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몰랐는데 그 후부터 교회에서 여학생들 사이에 자기 별명이 뭐냐? 덜덜덜덜덜덜덜. 뭐 같아요 별명이? 덜덜덜덜덜덜덜. 재봉틀. 그래서 자기는 몰랐대. 그 교회를 5년을 다녔는데도 자기 별명을 몰랐대. 그 하루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러 낮 예배 드리고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갔는데 마당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옆에 성가대실이 있어갖고 글이 쏙 캄캄하게 있는데 글이 쏙 들어가는데 저 안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여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해. 근데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야 오늘 너희들 재봉틀 못 봤냐? 나 재봉틀 못 봤어. 오늘 재봉틀이 바쁜가 보네. 한참 얘기 듣다 보니까 재봉틀이 자기요. 그 너무 덜덜덜덜덜 재봉틀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울었대. 너무 자기가 미워서 미워 자기를 향해서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도 또 믿음은 있어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서울에 신학교를 가서 졸업할 때 4학년 때 졸업생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섰더니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떨려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나중에 채점이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다 전도사가 되는데 너는 목사 전도사 되면 안 되겠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또 한 가지는 목소리가 안 좋아.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
그래서 다 전도사로 가는데 자기는 못 가고,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60년대에 취직할 때가 있나요? 없어요. 공장에 가서 일거리가 잡으면 성공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 안양에 호계동에 동양라이론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서 취직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간대. 그게 총무부장이 없다는 거야, 자리가. 그래서 나오는데 부르는 거야. 갖고 여기 막노동, 지금 건물을 짓는데 막노동 할 때는 있다. 근데 그거 좀 해보려냐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벽돌 쌓고 뭐 세멘 공구를 뭐 다 일하고, 그리고 박스 등에다가 20kg짜리 막 2개, 3개, 4개 해서 날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날판풀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7년을 했어요.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하고 영어 사전 하나를 놓고서 그렇게 저녁에는 그걸 공부를 하는데 7년 만에 국비장학생 이제 그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가 그때 있어서 이제 100몇십 명을 뽑는데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미국의 노던 신학교에 이제 장학생을 거기서 장학금 받기로 하고 거기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그 상처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떨고 거기 가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학생이 영어도 못하지만 따라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덜덜덜 떨고 저 학생이 좀 어떻게 하겠냐. 도로 한국으로 보내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저기 학비를 여기다가 되지도 않을 학생한테 돈을 써서 되겠냐. 15명 교수가 회의를 하는데 8명은 그렇게 하자. 근데 7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그 이 사람을 갖다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또 2-3달 지나가지고 또 회의를 해. 또 해서 보내자, 보내지 말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미뤄지는 게 5년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가지고서 다 가서 목사 되고 전도사 되는데 얘는 졸업이 안 돼. 왜? 떠니까. 두려워. 사람만 보면 무서워. 막. 그래서 인생은 참 가족을 떠나 있고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오주 박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성령이 충만한 목사고 그 부분의 치유 전문 사역자인데 그분이 딱 보니까 저 학생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데려다가 오후 2시에 이제 사연을 들어주는 거야. 네가 왜 네 인생 살아온 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밤 12시가 넘도록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보니 기가 막혀 사연이. 3살 위인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가 이 여자를 놔두고 12살 어린 또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또 살림을 또 차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엄마하고 아버지가 너무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충격이 오고 그리고는 엄마는 까부러져 버려.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려. 정신을 잃어버려. 그러면 친정집에서 와가지고서 이렇게 띠먹어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래서 좀 회복이 되면 또 데려오고 이 태기는 또 남의 집에다가 또 맡겨놓고 그런 세상을 이게 살아온 거야. 애가 5살 반 이전에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면 어느 정도 그 일이 되냐면 전쟁에 나간 군인이 옆에 있는 동료가 수리탄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창자가 다 드러나가지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을 때 그 받는 충격과 동일한 충격을 받는데요. 부모가 싸우면. 그러니까 그 충격을 얘는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 보면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그래서 이 사람이 10시간 이상을 들어주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야,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네가 몸이 약했으니까 이랬지. 네가 몸이 건강했으면
이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 몇 죽였을 거다. 네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술 먹어버리고 어디서 마약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하고 그렇게 나갈 텐데 네가 몸이 약해서 네가 이렇게 된 거다. 울고 그리고는 일리노이에서 켄터키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치유받는 데 곳으로 보내줬는데 거기 가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리고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큰 백인이 와갖고 자기를 막 끌어하면 나도 그랬어.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씩 하다 보니까 갔다 오더니 이제 얼굴이 펴. 그리고 이제 웃음이 생기고 이제 말이 이제 점점 말이 많아져 이제. 응? 떠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7개월 되니까 완전히 그냥 막 수다쟁이가 됐어요. 이거 막 광채가 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먼저 악수하고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넌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자기에게 당하는 그 고통이, 우리는 수만 명씩 자살하는데 또 자살 시도하다가 만 사람도 또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에서 얼마나 말을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커. 다 고통스러워요. 살 수가 없는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기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신다. 응? 그래서 타락전의 관계보다도 더 친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게 봄비가 내릴 때 성령의 비가 내릴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조금 거기다 약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나와 같은 그런 사연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살리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이제 뭐가 돼? 용사가 돼버렸어. 용사가.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쓰시는데 포도주를 마신같이 즐거울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저들이 술 취한 것 같다.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하지 말아서 오직 성령의 새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새술을 마셨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말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아무데도 적응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성령의 새술을 마시니까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 아버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봄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의 성령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그 방황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새술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들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8절에 보면 또 너무 좋은 말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인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휘바람을 언제 불어요? 즐거울 때 휘바람 불지요. 또 휘바람을 언제 불어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휘바람을 불어.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목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라면서 받은 상처, 살면서 받은 상처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살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수를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휘바람 소리를 불어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휘바람을 분다. 즐거워해라.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물결을 치리니.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파도를 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고통의 바다를 지나면서 교만했던 나의 교만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이 사람은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당연하게 다 숨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마스크를 쓰게 되네. 사람 또 멀리 떨어져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낙비를 주신다. 흡족하게 주신다. 해갈해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하지 않았다면 또 됐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죠.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야 우리는 산다.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지예요. 하나님 나는 거지예요. 난 너무 상처받고 살았어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은혜의 비가 내리면 이 상처는 다 치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회복은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고, 회복은 거짓인 복술자를 분별하는 것이고,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의 비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회복은 모퉁이 돌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거진 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고, 회복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처럼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회복은 휘바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회복은 고통의 파도가 친다 해도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마른 그라지 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후렴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봄비를 내리시는 봄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봄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봄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봄비를 부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상처 입고 갈기갈기 찢고 찢은 마음을 어디다가 의탁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셨던 예수님, 오 주여, 나 이제 옵니다.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 이 모든 상처를 치림의 옷자국 난 피 묻은 손으로 다 만져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내 시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전혀 삼아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